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6페이지에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3장 말씀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대화가 먼저 기록됩니다. 자, 이 사람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또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밤에 왔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여러 번 쓰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 이 말은 영적으로 어둡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밤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입니다. 밤에 왔다는 것은 실제 밤이기도 했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밤 같은 어두운 상태임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성경을 거의 외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를 자기 눈앞에 보고서도 그 예수님 보고서도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랍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참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교만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바탕된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합니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말씀 가지고 시험합니다. 마귀도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러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대응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있으면 그 말씀은 사람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있으면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며 내 삶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옵니다. 뭔가 이 사람에게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의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받아들이시죠? 전혀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충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 그 진리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구약시대 광야시대에 노뱀 사건을 예로 드는 겁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심판하십니다. 광야에 뱀이 다니는 거죠. 그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길도 여십니다. 노수로 맞는 뱀을 모세가 들면 그걸 보기만 하면 그 뱀에 물려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보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과 얼마나 똑같은지요. 지금도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보면서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으나 세상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주변에서 도와줬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순간순간 넘어지고 믿음이 잃어버릴 뻔할 때마다 여러분이 일으켜준 믿음의 사람,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이 분명한 진리 꼭 붙잡으시고 그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먼저 봅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당연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밝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면 내 안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기쁨이 떠나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는 어둠을 선택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정확히 이런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에게 그 사람 스스로가 먹잇감을 주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 말씀부터 멀어진 그런 삶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배불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스스로 합리화하죠. 어떻게 합리화하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없다 할까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하나님이 없다 함으로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럴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은 빛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 자기의 더러움과 죄가 낱낱이 그 빛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나의 더러운 죄를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빛 앞에, 빛조임 앞에 우리의 죄가 다 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회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갈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 기독교의 박해는 심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그럴 겁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갈등은 심해질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더욱 깨어 있으셔서 이 세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에 더욱 의지하셔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간파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두워가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정말 신실하게 그 믿음 끝까지 지키며 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믿는 자의 어이할 것, 믿는 자의 어이할 것,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정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어둠의 영도의 역사를 간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지막 세대를 달려가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 대신 이 교회가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피 묻은 복음을 품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밝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